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에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죠. 따라서 어제 본문은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문화와 종교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우상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어느 곳이라면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들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유혹과 시험이 될 만한 이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이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사하기 전 이사할 곳에 가서 반드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청소 또는 리모델링을 하죠. 여러분,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깨끗이 지우고 새롭게 살아갈 삶의 터전을 위해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을 없애도록 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된 습성과 삶의 방식들을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땅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시험과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없애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진정으로 주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요, 내가 주인 되고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던 이 옛사람, 여러분, 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을 찾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내가 주인 되고 나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수많은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시며
또 다른 말씀을 한 가지 해 주셨는데요. 바로 4절 이하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읽지 못하지만 우리 5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우리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공통되는 우리 본문이 있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처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시간이 흘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서 나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처럼 나를 멋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한 길, 한 사람,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배의 은혜와의 감격과 이 감동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실이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과 생명으로 얻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기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은 성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은 오직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흘러나오면 은혜스러운 찬양이고, 나의 생각과 같은 설교를 들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나의 마음에서 얻어지는 만족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우상을 높이며 내 이름을 두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우리는 이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오늘 살아갈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삶이 너무나 고난받고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오지만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성전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갈 지혜와 힘과 이 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먼저는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건강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두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상을 없앨 것.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일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는 같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이 세상의 것에 우상을 만들고 어쩌면 하나님과 우상들을 곁들여 섬기는 우리의 삶이 없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아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하신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먼저는 그 땅 가운데 우상을 없앨 것과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며 나의 정욕과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인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주님을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 내가 주인 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취하며 땅의 것을 취하며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나의 하나님 탐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없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같이 하나님 나의 삶이 다시는 나만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